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이사야 42장에서도 종에 대한 예언을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종이 극심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따르면요, 종은 그 모습이 매우 상하고 멸시를 당하고 징벌을 받고 질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고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 겪는 고통과 연약함들을 두루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이 단락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특정한 사람들의 죄를 담당시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사야가 5절과 6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게 죄를 담당시키시고 또 고난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 특정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의롭다 하기를 원하셨으며 결국에는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등장하는 다른 종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등장하는 종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42장에 등장하는 그 위대한 사명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만이 감당할 수가 있었듯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는 이 비범한 일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2장 13절을 보시면 그 종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하는데, 이 예언 역시 오직 메시아에게 적용했을 때에만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것이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이 예언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지나가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를 가리킨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하면서 이 5절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성취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것은 이 본문의 2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고요. 그분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창에 찔림을 받은 것은 본문의 5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좌우에 그 범죄자들과 함께 매달리셨던 것, 그리고 그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그분을 무덤에 누인 것도 어떻게 보면 9절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본문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묵상을 하면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든지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라든지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또 그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가 받은 영광이라든지 하는 주제를 우리는 다양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10절부터 11절 말씀만 살펴보면서 성도님들과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니고 있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을 했을 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고난을 받으신 게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했는데요. 먼저 여기서 우리는 상함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단어인데 본래 눌러서 부수다, 뭉개다, 으깨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 사람에게 표현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그 사람이 짓밟혀서 온몸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하다라는 말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극심한 고통 가하는 것을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KJV라는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하는 진리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겪으셨던 고난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에 의해서 머리로부터 피가 흘러내려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당하셨죠.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했고 조롱했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실로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당시에 인간 수준에서 보기에 최고 수준의 육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다 받으셨던 겁니다. 실로 이 히브리어 다카라는 말에 해당되는 고통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런 고통 당하는 것을 원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10절 하반절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린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셨을 터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상함을 받기를 원하실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아시다시피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저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상하게 하셨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의 손에 쓴 잔을 쥐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잔을 마시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를 우리를 대신한 죄와 저주로 삼으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을 번제로 드리게 하여 그를 죄로 만드셔서 연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이 치러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모든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과연 그 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성을 소유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한 상태가 되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죄란 과연 어떠한 것이기에 한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내려야만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문에 따르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따르거나 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53장 6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즉 오직 자신의 뜻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생각에 옳다는 대로만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조금이 아니라 아주 상당한 정도로 그분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아예 무시하는 수준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한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무한한 영광을 지닌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행성, 이 작은 행성 안에서 마치 벌레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한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온 피조물로부터 높임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지존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존귀한 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유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분에 대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범사에 그분의 뜻을 어기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매우 심각한 죄를 말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영광스러우신 분에 대해서 범한 죄의 중대함은 과연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이 죄값을 10,000달란트에 비유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1달란트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억 단위에 해당하는 돈이었는데요. 예수님은 10,000달란트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것은 조 단위에 해당되는 돈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한번 지금 개인적으로 조 단위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갚는 일이 아주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값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대상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한한 영광을 거슬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딘가에서 영원의 영혼을 거듭하는 시간 동안 형벌을 받아도 청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죄값을 치러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동등한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죄값이 얼마나 컸던지 그 영광스러운 독생자께서 채찍에 맞아서 살이 뜯겨 나가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람들로부터 침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14절을 보시면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상해서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까지 되셔야만 완전히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로빈슨이라는 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큼 죄가 그렇게 끔찍하게 보이고 율법이 흔들림 없고 엄격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 만약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경제적으로 파산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죄값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 무한한 빚이 단번에 청산이 되었으니 이 소식은 실로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 조나 또는 몇 억의 빚을 지고 있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 빚이 다 청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매우 기뻐할 것이고, 그 소식이 이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누리는 기쁨 또한 그 기쁨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지고 있던 빚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으로 들리게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크기를 실감하고 더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우리는 매일 기뻐서 노래하고 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현재 충분히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까지 지니고 있는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인식은 선명해질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상함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무궁한 은혜인지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이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형벌을 당하셔야 했을 만큼 크다는 것,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죄값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한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이 일을 두고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요점인데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신 이후에 만족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아멘.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 죄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읽은 이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일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씨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라는 것은 구원받은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고난받는 일종의 수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한 수고를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구원받을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두고 가장 즐거워하시며 그 구원을 자신이 가장 바라던 수고의 열매로 보고 만족하신다는 점을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권위 있는 해석자인 존 오스월트라는 신학자도 예수님께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만족해 하셨으며 지금도 그들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반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행한 수고 그 자체를 보시고 만족하셨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한 그 자신의 수고가 완벽히 이루어졌음을 보시고 이제 그 구원의 토대가 완벽하게 마련되었음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해석을 취한 번역이 우리말 성경인데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석의 강조점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었다면 이 해석의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사명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후자의 해석을 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욱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한 자신의 일을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경륜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거기에 어떤 결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만족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채로 그 고통을 감당하셨고 결국에는 죽음의 이름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토대가 완벽하게 마련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을 의롭다 하기에 충분한 분량까지 채워졌다는 사실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미련 없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문 말씀처럼 자신의 수고를 보시고 만족하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이 완벽한 일을 믿고 또 신뢰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만족하리만큼 확실히 행하신 그 수고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그 피의 무한한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이 수고를 헛되이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 전부터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속사 전반에 걸쳐서 이 구원을 성취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계신다면 지금보다 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무한한 죄값을 짊어지셨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해 그 극심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행한 그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지금도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무엇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고 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다소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행한 그 수고와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임을 그분은 확실하다고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족해 한다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확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력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고 지금보다 더욱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헌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분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욱 예수님의 인격과 이 사역에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번 설교를 맺겠습니다. 방금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사역에 만족하신다는 해석을 주로 취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시며 만족해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단순히 다른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또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 만족을 드리기 원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큰 만족과 또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들을 위해 행한 수고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고 자신이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진정으로 그분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에 그분이 보상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혼으로 인해서 만족하시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 전도의 주된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몇 번 언급했었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죠. 심지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노예가 되기를 결심하고 선교회와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파송받을 때 이들이 배에 타고 떠나면서 그들을 향해 외쳤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고통이 우리가 드리는 생명과 희생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선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맥락에서 선교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의 무한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확실한 구원이 주어졌음을 알았고 이제는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통해 보상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만족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이 그들을 기꺼이 자신을 노예로 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정신을 본받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이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며 심히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